7번째 산매인데 애욕이 없는 무소유처예요. 지금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우리 예불문에 애욕이 출가하기 전에 없었거나 있어도 희박한 가속존자님이니까 제일 높은 경지를 단박에 닦아버린 거예요. 칠각지를. 그리고는 상수멸까지 이루십니다. 즉 이분이 8일 만에 됐는데 진실은 부처님 뵙기 전에 거반 다 했어요. 그리고는 그냥 나머지가 8일 걸린 겁니다. 이걸 우리가 혹시 후대 사람들이 아유 저분 그 전까지는 출가하기 전까지는 그 일반인이었어. 일반 사람인데 출가해서 8일 만에 엄청난 이상한 문득 비법으로 됐나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돈수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8산매 정순역순으로 100% 닦고 상수멸까지를 닦는 걸 8일 동안 하신 겁니다. 다 닦았다 해요. 다만 남들은 8억 년 걸릴 걸 8일 만에 다 닦았다는 거죠. 닦기는 다 닦아야 됩니다. 목련존자님도 마찬가지시고 일주일은. 사리자 존자님은 산자야 벨라의 제자일 때에 그 길에서 아싸지 존자님을 뵙습니다. 이 아싸지 존자님이 누구냐면 부처님이 처음 법을 전한 초전법륜의 5 비구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아싸지 존자님이 길에서 만난 사리자, 그 당시엔 존자가 아니라 저 산자야 벨라 외도의 제자였던, 사이비 교주의 제자였던 사리자에게 모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걸 듣고 그 자리에서 사리자 외도 제자가 수다원이 됩니다.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성자가 됐어요. 그 순간에. 모든 형성된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라는 건 윗바사나입니다. 윗바사나를 부처님께서 정의하시길 모든 형성된 것들은 변한다, 무상하다, 변하는 것들은 모두 괴로움이다. 변하고 괴로운 것은 궁극의 반야가 아니다. 이게 윗바사나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모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 물론 반야는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바로 수다원이 되니까 후대에 이것도 한 방으로 여기는 겁니다. 문득 허가 한 방에 됐잖아. 아닙니다. 이 모든 형성된 건 반드시 소멸하는 거에는 국민학교 경지, 중학교 경지, 고등학교 경지, 대학교 경지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나 우리가 전부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 이 세계가 변하나? 사유에 보면은 변하는 것 같아요. 사유에 의해서. 근데 그건 단순히 추론일 뿐이고 진짜로 관찰을 해보면 그거는 좀 직접적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죽고 언젠간 죽는구나. 동물도, 세상도 변하는구나. 부처님 말씀이 이 세계에는 맞구나 라고 관찰로는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천상세계도 변하고 신들이 죽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본 적 있나요? 없어요. 그냥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런가 보다지. 즉
추론일 뿐이지 내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삼매가 돼야 되는 게 초선이 되면은 초선 천 하늘나라에 해당하는 상태가 됩니다. 신의 상태가. 초선이 되면은 이 세계는 바로 소멸합니다. 초선이 되면은 초선보다 밑에의 욕망의 세계는 소멸하고 왔다갔다 경으로 갑니다. 초선이 되면은 아까까지 있었던 감각적 욕망의 세계는 세계는 소멸하고 초선이라는 미묘하고 참된 상이 생겨난다, 드러난다, 세계가. 이때 그는 미묘하고 초선이라는 미묘하고 참된 산야를 가진 자가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문장인데요. 초선이 되면 그 아래의 세계는 소멸하고 초선의 세계가 드러나고 이선이 그거보다 높은 이선이 되면 아까까지 있었던 초선의 세계는 소멸하고 새로운 이선의 세계가 드러나고 삼선이 되면 계속 이런 식입니다. 그런 곳이라. 높은 경지가 되면 아래 경지는 당연히 소멸하는 거 아닙니까? 그제서야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만이 아니라 자기의 직접적인 체험으로 압니다. 궁극 이하의 세계는 모두 윗바사나라는 것을. 자, 돌아옵니다. 사리자 외도제자가 그때 아사지 존자님의 모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반인처럼 머리로 알았을까요? 머리로 알았다면 수다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야 라고 진짜로 알았다는 거는 그이가 이 얘기를 듣기 전에 삼매가 많이 됐다. 실제 상황입니다. 삼매가 어떻게 많이 됐을까 추론해 보지요. 법답게. 재벌을 버렸잖아요. 삼매 안 되고 재벌 못 버립니다. 힘듭니다. 그래도 버렸다고 쳐보죠. 삼매가 안 됐다 쳐도 지금 아까 수다원이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영 어느 정도라고 그랬죠. 수다원이. 그 윗바사나 그 얘기를 듣고 관통해서 그 자리에서 수다원이 됐다는 것 자체가 수다원은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영 어느 정도. 이미 삼매가 돼 있었대네요. 삼매 없이는 수다원이 될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형성된 건 소멸한다만 들었지 윗바사나를 삼매 얘기 안 들었거든요. 삼매 돼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도 많이. 그런데 그 윗바사나 얘기를 듣고 수다원이 됐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 삼매도 많이 됐는데 윗바사나 얘기 못 들으면 별 볼 일 없구나. 이걸 잠깐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사선천이 있습니다. 잠깐 옆길로 빠집니다.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사선천에는 광과천이 있고 정거천이 있습니다. 정거천은 안화함으로써 떨어지지 않아요. 나날이 위로 올라가다가 해탈하면 돼요. 돌아오지 않는 데입니다. 똑같은 사선천인데도 광과천은 거기서 수명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다가 죽으면 밑에 세계로 떨어지기가 거의 떨어져요. 윤회에서. 똑같은 사선천인데 정거천에 간 사선이 된 사람은 누구냐? 사선이 되면 무조건 사선천은 갑니다. 그런데 정거천과 광과천의 차이가 뭐냐? 둘 다 사선이란 삼매 됐는데 광과천에 간 자는 윗바사나를 모르는 자입니다. 정거천에 간 이는 윗바사나를 아는 성자입니다. 즉 광과천에 간 자는 사선은 됐는데 사선의 하늘나라가 영생인 줄 알고 간 사람이에요. 여기 정거천에 사선이 된 자는 누구냐면 자기가 비록 정거천이라 하늘나라 가지만 여긴 영생은 아니다. 여기서 내가 가서 공부 더 지어야 된다라는 자가
안암이라는 성자입니다. 그래서 사선이라는 게 조건으로 둘 다 사선천이 같지만 여기서 하나 플러스 더 필요한 게 윗바사나다예요. 돌아와 사리자 존자님이 삼매가 됐는데 그 상태에서 그냥 죽었어도 그 삼매 될 만큼 그 하늘나라 갑니다. 사리자님은. 그런데 거기서 죽으면 또 밑으로 윤회하겠지. 거기서 아사지 존자님을 뵙고 윗바사나를 들은 겁니다. 들었는데 우리처럼 들은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처럼 추론으로 들은 게 아니라 본인이 삼매가 많이 됐기 때문에 삼매가 될 만큼 관통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면 삼매가 일단 제일 필요한 겁니다. 윗바사나 단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윗바사나 단독으로는 초선천도 못 갑니다. 제일 낮은. 제일 기본인 사마디가 되고 나서 삼매가 거기에 근데 플러스 윗바사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초선이라는 삼매가 된 자는 무조건 초선천에 가겠죠. 무조건 갑니다. 일단은. 그런데요. 초선 플러스 윗바사나가 된 자는 사선천도 갑니다. 사선 안 됐는데 삼매가. 그래서 윗바사나는 점핑을 할 수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2선, 3선, 4선 다 안 됐는데 초선밖에 안 됐는데 2선천, 3선천, 4선천은 전부 무상하고 괴로우고 궁극이 아니다 해서 디스시켜버리는 겁니다. 사선천에도 가고 정거천에도 갑니다. 이건 반야이탈 쪽인데 이 얘기를 하려면 이것만 하려도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생략합니다만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삼매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삼매만 갖고는 다시 윤회한다. 플러스 윗바사나 해야 된다. 그때 삼매가 좀 낮더라도 플러스 윗바사나가 되면 더 높은 세계로 간다. 돌아옵니다. 사리자 존자님께서 삼매가 많이 됐는데 그 삼매만 갖고는 그랬는데 거기서 모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 이 한 말씀을 딱 들은 거예요. 그때 완전히 그냥 초월해버린 겁니다. 아직 해탈은 아니고 이분이 부처님께 그래서 부처님 나중에 뵙고 귀한 다음에 칠각지 다 따고 나중에 이분도 칠각지로 했지만 이분들은 다 상수를 닦습니다. 이분들이 칠각지를 하는 이유는 위대한 용들이기 때문이에요. 위대한 용들은 앞에 일주일, 8일, 15일 안에 하는 분들은 전부 칠각지로 툭 닦습니다. 이분 보는 걸로. 이분의 아주 절친인 목련존자님이 8일 걸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즉 부처님 뵙기 전에 전부 다 개정회가 돼 있었다. 완전히 돼 있었건 부분적으로 돼 있었건 삼매가 이런 분들이 7일, 8일, 15일 걸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돌아와서 우리가 후대에 혹시 사람들이 돈은 돈수였어. 저희들은 다 한방이었어. 그런가요? 다 닦았습니다. 그걸 100% 다 닦았는데 다만 7일이냐 8일이냐 15일이냐 우리는 한 15억 년 걸리는 걸 말이죠. 그분들이 왜냐하면 10만 개 우주 전에 10만 겁 전에 빠두부따라 부처님 뵐 당시에 석가모니 지금 부처님 그 당시 일반 청년일 때 다 그 당대에 빠두부따라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예정돼서 온 거죠.
그래 돌아와 앞서서 나무석과 모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7일 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8일이나 그럼 우리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우리 지금 여기 와서 부처님 정법 만나기 전에 집에서 이미 삼배를 다 됐습니까? 개정에 많이들 돼갖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 좀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 그 해탈하는 그날까지 우리 부처님 법을 세생생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이미 됐는데 끝내기 전에 하는 말씀 드릴게요. 아니 그러면 그분들은 위대한 용들이니까 아니 너무 위대해 우리랑 비교가 안 돼 그럼 우리는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어깨가 축 처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얘기를 좀 드리는데 우리는 빨리 가는 방법이 뭐냐면요. 작건 크건 마무리하는 마음입니다.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오전에 내가 지금 누구를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오셔서 지금 이제 꽉 차셨네요. 아까 법문 중에도 또 들어오시고 하셔서 뒤에 꽉 찼는데 오전에 이렇게 보니까 좌복이 한 20개 정도가 깔렸더라 이겁니다. 그 회색 자국이 그것도 열이 조금 삐뚤어지고 그 다음에 한쪽은 3열이고 한쪽은 2열이고 몇 개 안 깔린 거예요. 오전에.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지금 한 공복은 훌륭한 거죠. 깐 거는. 근데 한 3분의 1 깔다 말았으니 좀 삐뚤삐뚤하고 저 뒤에까지 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행히 꽉 차셨지만 꽉 차든 안 차든 그 사람을 위해서지요. 그래서 나머지 치우라 그랬는데 마무리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좌복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좌복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한번 돌아보시면 그게 그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좌복 가는데 공덕이 크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잖아. 남을 도우려고 보시잖아. 보시는데 기왕이면 그걸 보시하는 사람이 마음을 참 내갖고 끝까지 다 깔고 오든 안 오든 열도 참 마치고 아까 부처님께서 신구이상업으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어떤 자가 현자고 어떤 자가 어리석은지 안다 그러셨듯이 거기에서 사실은 나도 알 수가 있거든요. 저 사람은 마무리를 짓는 사람, 저 사람은 하다가 많은 사람. 이와 같습니다. 사실 큰 거와 작은 거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빨리 가는 길은 공부뿐이 아니라 이 세계에서 형이하학적인 것도 성공도 조그마한 일을 마무리 짓는 겁니다. 조그마한 걸 마무리 짓는 그것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마음, 그것은 이제 큰 것도 마무리 지을 것이다. 갈 여정이 얼마나 남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많은 세월 남았을 겁니다. 얼마나가 남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가느냐가 빨리 가는 길입니다. 그걸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우리는 마무리 짓는 마음이다. 하나를 해도 조그마한 걸 마무리 짓는 사람은 큰 것도 마무리 치울 것이지만 마무리 짓지 않는 사람은 작은 것도 마무리를 못 칩니다. 우리가 퍼즐에 이렇게 큰 퍼즐에 퍼즐 맞추기 할 때 그림 퍼즐입니다. 듬성듬성 몇 개씩 맞춰놓으면 무슨 그림인지 아예 몰라요. 그렇지만 한쪽 귀퉁이더라도 비록 재그맣게 고기만이라도 맞춰놓으면 말이죠.
거기만이라도 잘 마무리 지면은 한쪽 귀퉁이 그림은 보여요. 아예 전체에 뭔 그림인지 모르는 거와 한쪽 귀퉁이더라도 그림이 보이는 건 큰 차이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재미나서 잘 맞춰갈 수가 있어요. 수학 공식 풀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식을 국민학생, 중학생, 아직 낮은 수학이더라도, 초등 수학이더라도 꼼꼼하게 조그마한 수학을 마무리 짓고 푼 아이는 앞으로 발전할 게 틀림없고, 그러므로 큰 공덕이 기대가 되고 고등 수학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알겠는데, 초등, 중등, 고등 수학 이렇게 벌려놓고 많이 벌려놓고 다 중간쯤 하고 제대로 마무리 풀 줄 아는 게 없어요. 공식을. 이 아이는 이제 지치게 돼요.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아홉 바람이로 크게 가는 게 아니고요. 조그맣게 하더라도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시간은 됐지만 그냥 잠깐 얘기 드려볼까요? 믿음 바람이래 무슨 마무리냐? 우리가 처음부터 부처님에 대해서 100% 믿음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또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들어지면 원망하게 됩니다. 잘 압니다. 나도 그랬기 때문에. 난 공부 많이 된 자였는데도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왔다 갔다도 합니다. 우리가 작게라는 게 뭐냐면 부처님께 왔다 갔다 할 때도 저분이 무슨 잘못이냐, 저분은 아무리 낮춰봐도 정말로 깨끗한 분이었다, 존재로서. 이런 믿음을 갖고, 큰 믿음을 가지면 더 좋지만 큰 믿음은 저분은 육신통을 갖추었고 전지전능한 분이고 열애심력을 갖추었고, 이런 믿음이 생기면 좋지만 이거는 글로 읽은 거지 진짜로 그러신지 모르잖아요. 이건 삼매가 많이 돼야지 된 만큼 저분은 틀림없이 그런 분이다 알지만, 아직은 그걸 모르면 그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라도 저분은 정말 깨끗한 분이다. 작은 믿음을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올 때에도 그 마무리 진 그 믿음이 우리를 계속 부처님 정법을 만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보시바람이래 큰 이야기, 뭐 그런 게 아니고 작은 무엇을 도울 때 용두사미가 아니고 도왔다면 끝까지 그 도움을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끝까지 그 돕는 그 사람이, 앞서서 얘기했습니다. 보시하는 자가 보시를 받는다. 그것이 조그만 것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그 사람, 곧 머지않아 존재가 크게 혼차오르는 존재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조그마한 것도 끝까지 돕고 마무리 질 때 그런 공덕이 있는데 하물며 큰 도움이야 말을 못하겠습니까? 나아가 불교에 관해서라면 그것을 마무리하는 말을 못하겠습니까? 참회도요, 왜 여기서 배운 분들은 아시지만 제일 잘못한 거 먼저 하라가 늘 그래요. 여러 개를 널려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 널려놓고 이것도 참외 쬐끔, 이것도 쬐끔, 마치 이 음식 쬐끔 먹고 저거 쬐끔 먹듯이, 이거보다는요, 제일 잘못한 걸 먼저 하는 이유가 하나를 마무리한다입니다. 참회를. 그러면 자동으로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 밑에 보이지 않던 제2의 참회가 올라가고 제3의 게 작은 게. 왜 안 보였냐면 제일 큰 고통이 바위가 제일 큰 게 가려있기 때문에
그 밑에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빼내고 나면 그 밑에 숨어있던 바위가 보이는 거지. 하나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참회도. 계율도요. 너무 나쁘고 내가 할 수 없는 거창한 걸 지금 이거를 꼭 해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렇다고 뭐 이렇게 광범위하게 막 이것도 치고 저것도 아니라 내가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라는 작은 것부터 하나를 마무리해 보면은 재미가 나지 않습니까? 뭐든 세상 일이라는 게 마무리 안 짓게 되면 이거 놀리고 저거 놀리면 정신만 없어지죠. 재미가 나기 시작합니다. 인욕도요. 참다가 중간에 버럭버럭 막 인욕 못하고 이러는 것보다 쬐끔한 거라도 한번 끝까지 인욕하면 스스로 자기 마음이 자기를 위로하잖아요. 쬐끔한 걸 마무리하는 겁니다. 정진도요. 유익한 걸 키우고 해로운 건 없앤다에 널려놓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해서 그걸 마무리하는 거죠. 사티 신수신법 중에 물론 호흡으로 먼저 출발하는데 그 중에 마무리를 하나 짓는 겁니다. 삼매에서도 여러 수행주제, 13개 수행주제 주셨는데 그 중에 자기가 어떤 수행주제가 제일 옳은지를 알아서 그 수행주제를 붙잡고서 마무리를 해야죠. 그러면 나중에 대상에 대한 적응. 나는 이 수행주제 하나 있지만 이것이 경지에 오르면 나머지도 자연스럽게 해본 적 없는데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스러운 만야의 무더기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약한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여기 순일이도 똑같습니다. 자복할 것이. 우리는 그분도 위대한 용관치는 아니에요. 앞서서 얘기했던 가섭존자님, 사리자존자님, 옥년존자님 다 예정돼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 위대한 용일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 역시.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거는 세월 너무 많이 남았다, 못 가겠다 위축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갈 수 있다 쉽게, 어렵지 않게. 그것은 뭐냐면 널려만 놓는 게 아니라 아웃바람이를 쫓아서부터 지금 마무리해 가면 된다. 이거 순일이 얘기고요. 부처님께서 이 말씀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마무리라고 순일이로 얘기한 게 아니라, 물론 이런 말씀은 경험에 많이 계십니다만 대패경에서 목수가 대패질만 하면 된다입니다. 그러면서 대패가 엄지손가락자국이 얼마나 들어갔지? 매일 봐야 괴롭기만 할 거다 이거예요.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가. 분명히 들어는 가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세월 지나면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대패경. 이걸 순일이는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우리가 하면은 되지만 한다는 게 어떻게 하냐라는 방법론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들 아시게 될 거가 대패지는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가다 지치거든요. 그러나 하나씩 우리가 마무리해보죠. 마무리해보면은 전체의 제일 큰 여정은 오래 걸리지만 순간순간 매일매일 마무리하게 되면은 우리는 들어간 거 알게 됩니다. 한 가지 마무리 짓고 나면 스스로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패가 들어간 거 아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자기가 스스로 그거에 관련해서는 아시나요? 압니다. 그렇게 안 하면 너무 오랜 세월 걸려야 대패에 손자국 들어간 걸 보게 되는데, 하나하나 마무리 지어가면 매일매일 대패에 엄지손가락 자국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은 도노돈수냐 점진적으로 깨닫냐 그것은 이걸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나는 점진적으로 깨닫는 것은